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과정이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자 저 하늘을 향한 발걸음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 작은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착하는 축복, 저 하늘에 이르는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주님의 회복의 잔치로 초청해 주는 멋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망가졌지만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잔치를 이 회개라는 도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적의 비결이 되지만 그 기적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선물들은, 그 아름다운 잔치들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기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문을 닫고 주님을 내어 쫓아버리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배하여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이 위대한 기적은 놀랍게도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 선택에 대해 오늘의 성경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선 우리가 구속에 합당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범죄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망가지고 구원하시지만 망가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 망가지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주님을 향한 구원을, 이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속삭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에 맞추어 우리의 주파수가 하늘과 일치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회개하러 나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주님께 멀리 떨어졌다면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맛보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결심을 담아서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장과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는 이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살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은 정말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그가 이제 본 10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10장의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묘사들과 너무나 비슷한 메시지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첫 이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왜 펼쳐진 걸까요? 우리가 바로 앞에 9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에스겔은 이제 비명을 지르면 모두가 다 절멸을 하게 생겼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어떡하지?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는 이 해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네. 이대로 가면 이 백성들 다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이 푹 꺾여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백성들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지금 심판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발 강가에 딱 보좌로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먼 이국 땅까지 끌려왔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9장에서도 똑같이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머리채를 끌고 가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는 정말 다 죽어마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죽어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성들이 죽는 모습은 에스겔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배경 속에 이 실망에 빠진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10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장을 딱 떠올릴 때 1장을 같이 떠올리면 됩니다. 1장에서 절망했던 이 에스겔을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보좌에 있었는데요, 까마득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산보다도 몇 배는 더 큰 바퀴가 쫙 있고요, 그 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무지개의 은빛이 쫙 있고 그 그룹들이 다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장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만약에 본다면은 너무 놀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렇죠? 제가 어렴풋하게 계산해봤을 때 63빌딩의 한 4-5배 이상 크기가 되는 게 바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렇게 커다랗게 있다고 보시고서 그거 산을 울쩍 가릴 정도로 엄청 높은 그 바퀴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훨씬 더 큰 비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착 하고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퀴였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와요. 여기서도 그 바퀴와 내 짐승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바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퀴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바퀴와 바퀴가 맞물려 있고 막 돌아가고 그 사이에 수많은 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함으로 섞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겔은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수동으로 장인이 만든 시계의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놓은 이미지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그 안에다가 막 수많은 톱니바퀴를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를 보고서 와 하면서 그거 1초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몇 년이 지나도 그거 맞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만드는데도 그거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계들은 점점 시간이 안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요? 6,000년이 지나왔지만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섞어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온 우주의 섭리까지 섞어서 지금 여기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 하나하나가 다 감찰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하나도 놓침 없이 다 구원을 향하여 이끌어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퀴인 것입니다. 그 바퀴의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베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앞에 바로 등장하게 되는 9절에서 이 베옷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은 먹을 들고 도장을 찍으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다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쳤던 그 존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간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그룹들 밑에 있는 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숯불을 취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임자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아는, 자신이 친히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던 그 존재에게 숯불을 들게 하십니다. 숯불이 심판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숯불이 닿게 됐을 때 악인은 소멸하며 의인은 정결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련 과정으로 이해하면 쉽지요. 정결하게 금을 만들기 위해 숯불에 들어가서 그것이 녹게 되면서 정결함을, 불순물이 다 타지는 경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읍 위에 숯불을 뿌리도록 하시는데요. 뿌리게 한 그 이는 여기에 무엇이 정결한 존재인지 잘 아는 이였어요. 그들이 정결하게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숯불을 들고 나가도록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사이로 일어났다고요? 바퀴 사이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그 바퀴와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때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가게 될 때 보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성전 오른쪽에 이 그룹들이 딱 있었습니다. 성전 오른쪽은 뭐가 있죠? 예, 성전 오른쪽, 이거는 동편이 아닙니다. 성전의 오른쪽이니까 남쪽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신 거냐면요. 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북쪽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북쪽에 계셨던 주님께서 남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 남편까지 그 성전을 훑고 다 살피고 지나가신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곳에 딱 계셔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싹 지나갑니다. 자, 그룹들이 성전 오른편에 있는데 구름은 안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자, 북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보좌의 움직임이 남쪽으로 쫙 왔어요. 그래서 남쪽을 지나 성전 남쪽까지 지나왔어요. 그룹은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구름은 성전 안뜰에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지금 계신 거예요? 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딱 계시고 주님께서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인 당신의 원래 계신 성전에 안착하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고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날갯짓을 하는데 그 날갯짓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살피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셨음을 말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전으로 오셔서 지금 이 백성들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들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9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요. 지난 안식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던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모습과 딱 일치합니다. 그곳에 진짜 어떤 상황인지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려고 오신 장면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골방에 모여가지고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있는 거짓 신들한테 곤충 신들한테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로들을 다 보십니다. 한쪽에서 막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산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의 예배도 봅니다. 태양신을 향하여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란적 예배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때였던 겁니다만 여기 사람으로 계속 표현되고 인을 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분이 예수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당한 추론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인을 치고 계시고 친히 이 모든 장들을 중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의 임재가 딱 있게 될 때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인 분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정결의 불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습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예수님께서 다시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돌아보시고 정결케 하셨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강화시키시고 또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사 돌아가셔서 승리를 베푸시는 일을 하셨죠. 그 미래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주님께서도 이 순간에 오셔서 그 바퀴 사이에서 정결의 불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베옷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어느 주석에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주석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해 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 구원의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던 거예요. 죄를 가득 범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여기 있는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이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정결한 이 백성들을 손 잡아서 마치 롯과 그의 딸들을 데리고 억지로 그냥 그 성을 탈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이 자리에 임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섭리들이 이 바퀴 가운데 일어났으며 그룹들의 보살핌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바퀴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황옥 같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 바퀴가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밀하게 움직이고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너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천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룹 천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사복음서의 모습과 일치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의 사자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독수리,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람과 마가복음의 소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모습 속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구원의 모습과 이 그룹의 모습이 일치하게 묘사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습 속에서 에스겔의 마음을 꽉 채우는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도 구원을 베푸시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과정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떠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고요. 그룹이 움직이고요. 예수님이 가셔서 인치는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직자들이나 많은 믿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실망하고 좌절할 때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떠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들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출애굽기 과정을 쭉 보면서 그들이 40년을 도는 선택을 그들 스스로가 하고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게 되었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더 지체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더 심하게 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이 백성들은 분명하게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데스바네아까지 인도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섭리가 있어서 그들은 분명 잘못을 범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과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애굽에서 묻은 모든 때를 지워버리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활용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기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한 채 저절로 자리 잡은 우상숭배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순간들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주님한테 구별했어야 될 것을 그러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좀 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묻혀가면서 했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우상들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상들이 점점점 커가서 성전 옆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자체도 동일하게 아직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소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더 빠져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신들에게 예배드리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도 그들 곁에 더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지금 에스겔 9장에 등장했던 비극의 모습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떠나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의 곁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은 참으로 큰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신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잘못 때문이면 우리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붙어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주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더욱 관영해진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떠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떠나시려면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셔야 될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떠나는 상황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는 장면은 결국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자리를 그렇게 떠나셨고 우리가 주님의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그렇게 떠나가며 그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면서 동문, 즉 주님께서 떠나게 되는 그 문 쪽으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바깥으로 나가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발강가에 모셨던 그 모습과 그것과 다시 매칭이 되며 주님이 떠나가시는 장면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으로 끝나게 되는 이 10장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장면도 함께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며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게 되는 일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그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의 영상에서 드러나서 그의 형상에서 드러나서 그들은 항상 옷을 벗었지만 주님의 영광으로 두르고 살았었지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바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거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고 떠나시고 결국 그 결과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선택은
전 지금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선택하고 멸망을 향하여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작은 생명체가 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그들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죽옷이 되셔서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만드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시며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인치셨고 그 인침받은 백성들이 그발강가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그가 여기에서 구원을 위하여 움직여야 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은 이제 11장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동문을 딱 보니까요, 동문에 25명이 있습니다. 이 25명의 모습은 마치 그 곤충에서 막 예배드리고 있었던 25명의 장로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25명의 장로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기에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막 이런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아까 전에 그 방 안에 있었던, 구장의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다른 이들이에요. 동문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을 향하여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이들도 이렇게 죄가 가득했던 이였죠. 이 죄가 가득했던 이들이 여전히 악한 꾀를 가지고 무언가 한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문은 문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방향과 동일했으며 하나님이 범죄했던 이들을 심판하셔서 끌고 가셨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그 일치하게 끌려왔던 이들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발강가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땠나요? 딱 지금 이 상태와 동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와 동일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안주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자유민에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해가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생각. 심지어 여기 악한 꾀라는 이야기들이 구체화되어서 3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의 비유에 보면 끓는 가마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가마솥 앞에 있는 이들로 표현한 것이죠. 가마솥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팔팔팔 끓어져 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마솥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바빌론 사람들은 절대로 쳐들어와서 이걸 부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해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해석조차도 자기 입맛에 맞게 곡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고 우리는 고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읍이 가마가 되었으니 절대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다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고 잘못 곡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끓는 가마의 심판을 제대로 해석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이 성읍은 가마인데 그 가운데로 끌려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체가 고기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 등장했던 그 가마솥에 대한 비유가 제대로 풀이되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그 풀이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비유물에 사실상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 가마솥의 이야기를 풀어가셨는데
실상은 갈대아인이 너희를 친 게 아니라 누가 친 거다? 내가 친 거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칼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주어가 자기로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10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해하고 있었던 11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변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의 규례대로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들에게 늘 그들이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니 이방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이렇게 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쭉 다시 한번 주님께서 되짚으시면서 이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에스겔의 부르짖음에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남방 유다의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이야기에서 넘어서서 본인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방금 뭐라고 외쳤죠? 이대로 가면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멸절시키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라. 자, 성소는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신 주님께서 어디 가셨다는 건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범죄를 당해서 흩어짐을 당했던 이 백성들 더 가까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옆에 가셔서 친히 본인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소를 버리시고 떠나셔서 이 멸망이 가득한 성읍에서 대신 자리를 옮기셔서 구원을 바라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자신의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의인 10명을 향하여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대신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그들을 다시 흩은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들 중에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가증한 것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도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순결하고 멋지고 승리만 가득했던 이처럼 보였지만 그도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왕족의 힘을 빌어서 충분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소년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의 열쇠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이들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제사장 준비자로서 많은 일들을 수행했어야 됐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가 일해야 될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는데요. 그 성전의 사이즈는요. 우리가 바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바퀴, 그 거대한 바퀴의 사이즈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 때 주님은 더 큰 성전, 더 위압적인 멋진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심과 함께 동시에 주님은 이 사명지로 이 백성들을 돌이킬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에스겔의 마음에 탁 넣어주신 다음에 그를 다시 비전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자신의 있는 위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는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터로 돌아옵니다. 그 자신의 일터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인쳐주고 계셨구나. 주님의 계획에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하신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이 순간 떠나셔서 우리를 시련 속에 빠뜨리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꾸 말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하여 더욱 말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환난을 초월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어둠이 땅을 덮게 하실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꼭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